예. 예. 오늘 또 후대들이 와서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 제가 보통 본문을 항상 좀 길게 해서 오늘은 한 절만 딱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누구냐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갑시다. 호렙산에 올라갑시다. 호렙이 어딘지는 들으셨죠? 이번 주에. 네. 좀 이렇게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지금 중보기도 해야 될 좀 현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태영아부에서 두 가족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은 같이 이름 보면서 기도할 텐데 박희수, 최은지, 박세별, 그 다음에 이은정, 나선우, 나지우, 이렇게 두 가정이 하셨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분 중에 이번 주에 인사한 선삼자 김말래, 두 성도 등록하셨습니다. 기도 주시고 그 지난주 이번 주 세 가정이 태영아부에서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정이 곧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등록하신 분이 3주 남으셨죠. 배가 이렇게 한 3주 정도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방자 권사님하고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잘 계시고 또 조금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박정선 집사님은 다음 주에 지금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잠깐 이은주 장로님하고 병원에 가서 신방하려고 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수술도 잘 되시고 또 이제 재활하는 부분도 그리고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시는 김경희 성도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민주랑 시연이도 또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 또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맞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말씀 묵상에 좀 집중하려고 이제 지금 큐티 책 2개 하고 이제 말씀 메시지 노트하고 이제 3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큐티 책 하나는 역대하를 읽고 있거든요.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서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저도 여러분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이제 통독하다 보면 알겠지만 그런 데 가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이. 몇 큐빗 해갖고 어떻게 짓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오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새로운 게 하나가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둥. 이렇게 기둥, 큰 기둥이었는데 두 가지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많이 읽었겠지만 첫 번째는 야긴이라는, 예, 그리고 두 번째 건 들어봤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성전 기둥에 두 가지, 제일 큰 메인 기둥 두 가지에다가 두 문구를 써놨답니다. 첫 번째가 야긴, 그 다음에 이쪽에가 보아스. 외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은혜가 되는 거였죠.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두 기둥에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저가 세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 성전의 중요한 그 성전의 기둥 한쪽에 야긴, 주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항상 성막 성전 그 건축을 하는 거를 볼 때는 그냥 빨리 끝나가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읽었는데 오늘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힌 성경 말씀은 한 번 또 정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혹시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필요한 분한테 저는 이제 요새는 뭐 하냐면 이제 5가지 오늘을 해요. 5가지 오늘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죠. 그걸 이제 매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을 뜨면 아침에 항상 이제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잠깐 돼서 웬만하면 매일 운동을 가거든요. 매일 그게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많이 못하고 한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로 뭐 하냐? 이제 그냥 할 때도 있지만 뭐 하냐면 이제 메시지를 듣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보다 운동하면서 하면 훨씬 집중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훨씬 메시지도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뭘 좀 느끼냐? 이런 걸 느껴요. 굉장히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지만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요.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억지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각인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도요. 예를 들자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한 게 정상이냐? 그리고 원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는 예를 들자면 이제 아침에 이제 주로 이제 와서 우리 성전에 오잖아요. 이렇게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다른 거 안 합니다. 물론 급한 일 있으면 하는 것도 되지만 제일 먼저 뭐 하냐? 큐티책 3개 펴놓고 말씀 묵상부터요. 그리고 그 시간도 어떻게 하죠? 제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하면 각인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누가 목사님께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운동하기 싫어요, 저도. 특별히 한 며칠 쉬었다 운동하러 가면 너무 가기 싫거든요. 그럼 약간 타협을 해요. 조금만 안 무거운 거 하자 오늘은. 그렇게 하고 운동하면 좋잖아요. 운동하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다 하나 들어요. 듣고 싶은 거. 한 개 내지 2개 정도 한 뭐 30분, 길면 1시간 정도 탁 운동하거든요. 그럼 생각도 하고 좋거든요. 저는 같이 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생각도 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일 가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게 시스템이 딱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현장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제.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의 걸 가지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바꿔가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여러분한테 좀 뭐랄까 전도라게 하기보다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전도를 못하고 있는 전도자예요. 그래도 전도자예요, 일단은. 전도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부르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저도 한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자야 넌. 그렇죠? 전도가 안 되는 전도자예요. 그건 이제 고쳐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실적을 따라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명 등록시켜야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게 믿어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또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거든요. 전도에 관심도 없었고 누구한테 예수 믿어라 쪽팔려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전도자구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저는 뭐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믿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항상 뭘 느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렇죠? 그거를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전도에 대한 일단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영접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이해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그렇죠? 빛을 비추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면 뭐냐? 여러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영접한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것 중에 좀 예전이긴 한데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도봉구 쪽에 있잖아요. 그 도봉구 그쪽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세 가족이 신방을 그 세 가족이 등록을 해갖고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완전 불신자인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뭐 일 때문에 왔는데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점치러 가죠. 물어보러 가잖아요. 물어보러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혹시 당신 집에 새로 뭐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된장떡이 하나 들어왔더래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장독대가 하나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장독대가 들어왔대. 거기에 귀신이 낀 것 같다. 그게 뭐하냐? 부적을 하나 주고 붙이고 뭐냐? 안방에다 놔두고 계속 절해라. 라고 무당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불신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운명과 팔자에 매였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매일 장독대를 딱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게 불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이제 가정교사 있잖아요. 공부 가르치러 가는 분 있잖아요. 공부 가르치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절하는 걸 맞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니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빛. 그리스도. 그렇죠. 뭐 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도 어떻게 만났는데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췄다. 그렇죠. 우리는요, 잘못하면 뭐냐. 여러분, 너무 복음을 많이 들으니까 잘 몰라요. 맨날 그리스도를 듣다 보니까 그게 잘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 현장을 가봐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제가 봐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냥 놔둔 게 아니죠. 뭐예요? 성령으로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냥 네가 알아서 영접했으니까 잘 지내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라도 함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아무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도 수능시험 보러 가는데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완벽한 방법. 그래서 뭘로 함께 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구나. 영이란 말은 뭐죠?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영이란 말은 뭐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뭐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예, 제 생각을 듣는 게 아니고 저의 인생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왜?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기둥이 여러분을 세웠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저가 세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일을 하러 갑니까? 왜 갔을까요? 돈 벌러 갔을까요? 그렇죠. 돈 벌러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빛을 비추러 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 벌러 가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에 빛을 비추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게 발견되면 달라집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쯤에 이걸 할 거예요. 야곱이 이게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고 죽고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의 주관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이 심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가 힘들다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걸.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뭐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죠? 시한부예요.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죽고 나면 끝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세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뭐요? 상급을 줄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드신대요.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죠. 그게 전도의 축복인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면서 발견돼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느껴진 게 뭐냐 이걸 좀 느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했던 현장이었는데 그 일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지금 아마 명칭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소개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하시면서 쉽게 뭐냐면 이제 전도 개척지 하나 쉽게 하면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현장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교회잖아요, 맞죠? 그렇죠? 나도 교회죠, 내 자신도. 근데 뭐냐 현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 개척지를 세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전도 제자를 놓고 계속 같이 말씀 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몸이 너무 아픈 분이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역을 제 인생에 좀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가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보니까 여자분인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배가 이만큼 차 있어요. 배가. 뚱뚱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간 경화 아시죠? 이제 간이 굳어가면서 죽는 사람이에요. 술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뭐냐, 병원에서도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제 당신 그냥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갔죠.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가 사역을 하라고 저한테 보내더라. 그리고 가서 뭐 했냐. 뭘 했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예수님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얘기했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말이 되게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그 소풍 가면 여러분 항상 뭐 하죠? 네? 소풍 가면 메인 빅 이벤트. 보물찾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 저는 보물찾기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안 보여. 그렇게 막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전 진짜 보물찾기를 찾아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 뭐 이상하냐? 선생님이 다 끝났다 내려오라 그럼 내려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물 막 여기저기 있어. 저기 있구나,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얘기했냐? 오늘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동기를 빼야 된다. 왜 보물이 안 보이냐? 왜 안 보일까요? 찾아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갖고 간다. 안 보여. 다 끝났다 그러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했냐? 내가 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다. 내가 메시지를 할 텐데 이제 당신을 도와서 내가 복음 운동을 할 텐데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절대 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가 자꾸 뭐에 걸리냐? 복음을 듣는데 이걸 충만해 갖고 듣거든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라고 들으면 복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게 문제예요. 막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나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나으려는 걸 너무 강하게 붙잡고 들으니까 뭐죠? 복음이 안 들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안 들린 이유예요. 동기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분한테 처음 만나고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절대 부탁한다. 절대 나으려고 하지 마라. 매정한 얘기죠. 며칠 뒤면 죽을 사람한테. 왜? 그래야 살려요. 그냥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뭐냐. 이 사람 죽어요. 왜? 복음을 못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냐 부탁드려요. 절대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이게 없어지면 잘 들어가요. 근데 내가 뭘 해야지라고 들으면 안 들려요. 그게 무섭거든요.
이게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이분이요 진짜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 듣더니 뭐 금방 죽으신다는 분이 뭐냐, 괜찮은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더니 뭐냐면 부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거의 뭐 걸어갈 수도 없거든요. 아파갖고. 제 기억이 어떻게 했냐. 저희 교회가 그때 상가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부축할 수도 없고 거의 기어서 올라와요. 예배를. 진짜로. 계단을 거의 뭐 기어 올라오듯이.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그래갖고 막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걸어갔다 그러지, 그거 보면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 이 사람이 이게 참 신기하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여러분, 복음은 무한해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렇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돌아왔는데 이분이요, 와, 제가 봐도 신기한 거 있죠. 그래갖고 이분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게 뭐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도 거의 들어가 버리고요. 이게 막 걸어서 교회로 오기 시작. 야, 신기하더라 저도요. 그래서 이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맞죠?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막 은혜를 받더니 뭐 할까요, 이분이? 그냥 막 이분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 가면 전도야. 그렇죠? 뭐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어. 아니 얼마 전에 죽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예수 얘기하면 그게 전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 있죠. 야, 참 귀하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더라고요. 야,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갖고 막 이분이 막 동네부터 시작해서 막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맞죠. 뭐 사람들이 충격 받죠 일단.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 기억에 막 저기 외국에 있던 막 가족들도 와갖고 막 보고 충격받고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꽤 지났어요. 한 6개월, 1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안 좋아지시더니 돌아가셨어. 거기서 제가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지? 제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막 나왔고 막 전도하고 막 같이 막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갑자기 좀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천국을 가시고.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낙심이 2배로 돼요. 예. 원래 안 나왔으면 드렸을 텐데, 낙심이 확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꿈에 뭐 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제가 이해된 건 뭐였냐? 그걸 알게 됐어요. 이분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쉽게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이분이 복음 전할 대상에겐 다 전도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고생하지 말고 부르신 거죠. 처음엔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아니야, 이분이 전도의 계획을 다 이루고 가셨어.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한번요, 여러분, 욥기 23장을 보면요, 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대답하는 장면에서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에게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일이 끝난 거예요. 처음엔 되게 낙심했는데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분만의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도 풍랑이 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믿어라, 그렇죠?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를 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오늘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라. 믿는 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명절 때 그 어디 가야 되는데 그 기차표 가는데 차표가 귀하잖아요. 못 구하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입석 서서 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입석을 하나 구했거든요. 그래갖고요, 이제 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입석을 타고 딱 갔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입석을 딱 타고 서서 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앉아가는 사람이더라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그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다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어차피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입석으로 갑니까? 좌석으로 갑니까? 그렇죠. 안 누리면 뭐냐? 그냥 서서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예, 부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리면 뭐냐? 믿으면 뭐죠? 딱 좌석 타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간다니까요. 안 갈 수는 없어. 어차피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럼 여러분 믿어지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믿어지면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막 불안하고 막 염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서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하세요. 뭐로 서서 갑니까? 그렇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버스는 탔어요 이미.
막 고생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막 느려지고 막 힘들고 막 불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가 세우시고 그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포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을 것이나.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 모자라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모자르면 어떡합니까? 모자르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면 모자르면요 더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집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문의 역사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쓰면 내 거예요.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냐? 여러분도 아잖아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해서 엘리야 얘기할 때 뭐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죠. 아벨모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을 이룰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성길 도리어 성길이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해줄 제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로마서 읽어보니까 뭐냐, 바울이 막 몸부림쳐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단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 딱 포스터를 본데 와닿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들 막 포스터 나왔는데 그 참 뭐가 닿냐?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위에서 뭐가 이렇게 딱 조절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 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다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들을수록 감사하고 들을수록 힘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쓰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와 저주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쓰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 두 번째로 뭘 얘기했죠?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권세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뭐랍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요?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귀신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모든 귀신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뭐냐? 성도들이 힘이 없어. 저 그걸 많이 봤어요. 한정 내가 맨날 죄를 지어서 그렇고 막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맨날 눌려 있어요. 참 이상하다. 힘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축복받은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없어요. 어릴 때 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 생각 많이 했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화창하는 봄날 주일날로 교회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줄 압니까? 에? 진짜 여러분 그래요. 왜? 그것도 내가 믿어줘서 가면 괜찮아. 맞죠? 엄마 아빠의 핍박과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어떨 때면 울면서 갔단 말이에요. 왜? 내가 크면 교회 안 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교회 가고 그랬거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저 어릴 때 왜 그랬냐면 9시에 또 만화영화 하잖아요. 제가 봐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예배를 가도 너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서로 갖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교회는 성격상 안 빠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저 제일 좀 답답했던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몇 살 때 들었어요 그걸. 중고등학생 때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매일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원룸 예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와, 주일날, 수요일날 또 뭐 새벽 예배, 맞죠?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 보고 갔다 별 보고 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진짜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막 불신자를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화창한 봄날 저는 막 터덜터덜 교회 가는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놀러 가는 애들 보면 쟤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 생각하면서 다녔대. 진짜 그랬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나는. 내가 왜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서 나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더 문제는 아버지가 신학하고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니까 더 힘든 거 있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여러분 죽어요 죽어. 하나도 안 행복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권세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뭐 없다 이거예요. 왜 없어요? 지가 못 본 거지 사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그리고요 좀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어른들이 주행자들이 참 하나님 자녀가 멋있다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안 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전사님 이렇게 그 목사님 희죽하고 다니면 싫더라고요. 저는요 교회가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녀야 되는 거야. 어느 날 저한테 복음이 멋있다는 게 딱 알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하세요. 아이들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멋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왜? 최고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돈 쓰고 펑펑 살아라 이 말이 뭐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니까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 뭐냐? 네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누가요? 그가 가르치신답니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요? 그가 가르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메시지가 생각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때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만드세요. 누가요? 그가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성령은 뭐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뭐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도 했지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안에 있어요. 전도를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신앙생활에 이게 된다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우상과 기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빌려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하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을 성시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